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약간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가 아니라 이런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이야기 형태로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치 내가 이 TV 드라마를 제작하는 감독이다,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이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많이 하러 올라오는데 제 9시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한 40세 정도 됐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계속 앉아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늘 봐왔던 사람인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이날은 좀 달라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쳐다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에 이 사건이 필요했고 또 이 당시에 오후 3시에는 한 5천 명 정도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을 듣도록 이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을 고쳐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난생 처음으로 들어갔겠죠. 원래 성전 안에는 장애인들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회개를 하게 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듣고 집단적으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3천 명이 회개를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근데 왜 싫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죽였는데 사형수라고 생각하고 큰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이 이들에게 가니까 시기와 질투도 있었겠죠.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부정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이제 잡아 가두게 되고 신문하게 됐지요. 근데 이렇게 신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분위기는 그랬어요. 이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로 대제사장 가문도 있었고요. 뭐 성경 관리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여 있는 아주 이 유대 사회 속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누가 어디에서 배웠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디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느냐 이런 것들 많이 따졌겠죠.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나중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나는 베냐민 혈통으로서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딴지를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쨌든 유대 사회 속에서 누구 밑에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학문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의 뭐 이제 알 수 없는 그냥 배우지 않은 자들로 무식한 자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의무 교육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옛날에야 뭐 고기 잡고 뭐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냥 그 일에 충실했죠. 그렇게 알고 딱 봤는데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또 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학파 출신인지 알아요. 어디 학파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바로 하나님에 속한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 수준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초고의 어떤 그러니까 수준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배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물론 매일매일 배우다기보다는 40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마음껏 배웠을 거 아닙니까? 특별 40일 특별 수련회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배움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성령도 없으니까 계시를 막 알려고 해도 참 힘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아주 얇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우와, 도대체 이들의 학문이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는 알죠. 그리고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법정 앞에서도, 이 공회 앞에서도 이들이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강력한 권력 앞에 1%, 상위 1% 이상의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킬 수 있었던 근원은 바로 성령 충만함, 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자,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옆에서 돕는 자였고 제자들의 보호자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똑같은 장소에서 저 구석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끄러워서 거짓말하고 숨었던 자였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그 신문하면서 대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이라는 증거가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증거가 명확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근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앞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이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일어난 그 원인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적은 수단이었어요. 무슨 수단이었냐면 복음이 참이라는 수단으로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을 해야 된다. 기적을 봐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없어도 진리가 믿어지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 명확한 증거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메시지를 못 전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기적은 일어나서 그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야, 이 골치 아픈데?
라고 생각하면서 야 잠깐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야 이거 어떡하냐? 진퇴양난인데. 이 싫은데. 하여튼 괘씸하고 싫고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대의 명분이 없다는 거죠. 대의 명분이 없으니까 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주 치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 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복음을 막는 수단이 아주 이렇게 미개하게도 위협을 하는 수단.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요 또 사회적 지도자라고 판단되어진 이들이 결국 하는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위협하는 거죠. 위협. 그래서 참 어리석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 위협하면 복음 안전하겠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웃죠. 아이고 웃긴다. 이것들 위협한다고 그게 될 줄 아느냐. 이제 요번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위협하자. 그리고 전하지 말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어디 가서 야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당신 예수님 믿는군요. 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20대 때 놀림 받은 것은 예수쟁이 왔냐? 예수쟁이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숟가락 꽂고 기도하네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막 놀려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즐겁게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고민하면서 나도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위협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조금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위협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의 수는 늘어만 가요. 교회마다 새 가족은 계속 등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장면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렇게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작당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위협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위협만 해도 상당히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까? 뭐 전문 용어로 쫄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위협하면 막 이렇게 막 웅크려든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상황이죠. 유대인 인구의 최상위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희 이거 이름을 전하면 너희 죽어. 너희 앞으로 막 이렇게 혼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위축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19절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속으로 이것들아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상위 0.000 몇 % 안에 들어가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느냐?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괘씸한데, 그죠?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겼죠. 안 그래도 괘씸한데 이것들이 우리를 가르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제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 19절과 21절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지도자, 대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이들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권력이 솟아나오는 그런 근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 속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혜택받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정도 되면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 누구예요? 신문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권력자들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이 권력자들은 어때요? 사람들 눈치 살피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와 요한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면 내 권력이 좀 문제가 생기겠지? 눈치 살피고 있는 거죠. 이걸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예 법정 안에서 권력자들의 그 모습과 신문 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권력 앞에서, 혹은 우리의 어떤 장래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숨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해요. 왜? 위협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내 학점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위협이 두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교훈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1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권위가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때까지는 내가 좀 이런 위협들 좀 겁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좀 안 밝혔다면, 오늘 한번 좀 결단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좀 밝혀야 되겠다. 좀 나타내야지. 그것 때문에 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죠? 형제간이 있다. 이제 큰애와 작은애가 있는데, 큰애가 작은애를 위해서 양보할 때 여러분 어때요? 손해 보잖아요.
큰애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손해보지만 동생을 위해서 뭔가 손해를 볼 때 부모가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특하죠. 기쁘잖아요. 잘 컸구나 이놈.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회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뭔가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건요. 기뻐하세요. 야, 신앙이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이렇게까지 성숙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절대 잃지 않아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 위협이라는 게 우리를 천국을 확보한 우리에게 지옥에 갈 만큼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협은 위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 줄 서서 이제 기다리면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학원 이제 좋은 자리 맡으려고 학원에 줄 서지 않습니까? 복도에 줄 서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자, 그걸 읽으면서 이제 복도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지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가 살던 도시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 멸망의 도시를 피해서 천국을 향하여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환경을 만나는데 제게 특별히 평생 기억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찬이 천상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에 사자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포효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크리스찬,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사자가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예. 지나가기만 하면 막 그죠. 금방 팔다리가 물려가지고 뜯겨 먹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정신을 딱 차리고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물 수 없는 위치에 배치되어서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걸 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위협은 하지만 이 길을 막을 수는 없구나. 그런 내용이 이제 철로 역정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형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자, 사자 2마리가 입 쫙 벌리고 있죠. 예, 아이고, 예, 수사잖아요. 예. 자세히 보시면 뭐 줄 같은 게 있죠. 쇠사슬입니다. 묶여 있어요. 그 가운데 길로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넓은 땅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동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코스마다 철로 역정 책의 내용들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뭐 요즘도 괜찮겠죠. 이렇게 단풍철에 사람 많은 데보다 여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순례의 길을 한번 쭉 걸어 보시는 것도, 산책하여 보시면서 또 이제 팻말마다 글들이 조금씩 철로 역정 글들이 있어요.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갔다 와본 것 같죠? 저도 못 가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꼭 가봐야 되겠다. 저 순례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위협은 있지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은 있지만 우리를 삼켜서 지옥으로 빠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위협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고 좀 두려울 때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5%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
500만. 뭐 통계야 800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 온갖 잡다한 뭐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500만 치면 10%일까요? 거기에다 또 이제 진짜 뭐 이렇게 하면 한 5% 될 겁니다. 그러니까 95% 가까이, 90% 가까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힘들겠죠. 어려울 거 아닙니까? 뭐 대화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9명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9명이 막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두렵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나타내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미리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 이런 손해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싫어하겠지 뭐 그렇게 막 겁내잖아요. 근데 막상 나타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야, 예수님 믿어봐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큰 위협이나 고난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없어요. 또 상대방이 의외로 그렇구나, 왠지 뭐가 좀 다르더라니, 너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겁먹어서 예수님 믿는 걸 안 나타내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거 나타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이야기했더니만 굶어 죽었어. 그런 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협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위협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위협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신앙의 영역이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랑 하나님만 좋은 관계만 맺으면 되지, 내가 굳이 뭐 사회생활 속에서 공적 영역 속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겠냐, 그냥 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복받고 살면 되지, 자꾸 이렇게 신앙이 축소되어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받는 면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요, 세상이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아주 롤러코스터처럼 세상은 요동을 칩니다. 최근 몇 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5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뭐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뭐 코로나가 막 덮쳐가지고 이제 막 세상이 난리 날 것 같았는데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뭐 이제 뭐 엔데믹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넘어가는 거죠. 우리 뭐 그죠.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막 부동산이 뛰어 올라가지고 막 난리 났었죠. 뭐 이상한 용어들 등장하고 막 그랬다가 지금 또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또 내려가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물가는 또 막 치솟죠. 예, 여러분, 물가 막 치솟으니까 겁나죠. 에이, 또 나중에 또 가라앉을 때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옛날에 뭐 오일쇼크 70년대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뭐 벌써 뭐 5%, 6%, 80년대 초에 20%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라서 잘 모르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금을 하면 이자를 20% 줬대요. 70년대, 80년대 맞나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예,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예, 저는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요동치면서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세상 이렇게 변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지금 말이야 이렇게 네가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야. 지금 나가서 뭘 하고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것이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난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교회를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예,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막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관리들이 21절에 보면 다시 위협하죠. 예,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위협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 받으시고 야, 참 그 위기의 시기 때 믿음 생활 잘했구나.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영원한 영광과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복음 전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귀중함을 알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또 이 요동치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양육하심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